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실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써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사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너희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가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또 부하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검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와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년 11조 드릴 것이 있고 3년 끝에 11조를 저축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11조의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잘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약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했죠. 거리가 멀면 돈으로 바꿔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샀다는 내용은 이미 신약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이 시대 때도 그렇게 사용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28절 29절입니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11조 사용 내용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기업을 나눌 때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죠. 나그네 고아 과부는 전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기업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농사 지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인지 나그네 되었고 고아가 되었고 과부가 된 거죠. 이 사람들도 기업이 없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저축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동양 철학 주역에 의하면요, 이 세상은 하늘, 땅, 인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구조지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보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동양 철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초등학문이에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그 초등학문의 모습이 동양 철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초등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레위인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어쩌다가 저런 신세가 됐나, 어쩌다가 저래 고아가 됐나, 과부가 됐나, 나그네가 됐나. 도대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뭐 이런 정도 생각할 겁니다. 왜?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저렇게 비참하면 틀림없이 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좀 열심히 살지 왜 열심히 안 살아서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뭐 마음 착한 사람들은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동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부모가 잘못 살아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을 것이야, 그런 의도로 질문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낫게 해주시죠. 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낫게 해주시느냐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빚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눈에 발라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기 실로암 목가가 있는데 저기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바를 필요도 없이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목가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실로암 목가로 왜 가야 됩니까? 바로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 실로암 이름이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이름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너는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맹인으로 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은 뭐 어떤 인생이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레위인이 된 거예요. 기업을 못 받은 겁니다. 주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레위인들 굶어 죽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저축해놓고 이 사람들 먹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죠. 레위인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 특징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쪽에, 그쪽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없음의 존재로 오시는 겁니다. 없는 존재로 오세요. 없는 인간 취급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에 의하면요, 주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정도로,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와봐야 뭐 그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형편없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 하늘에서 백마 타고 막 천사들이 끌고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누구나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면 왜 예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린 거예요. 앞에서 동양철학 주역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늘과 땅을 연계시키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의 주장,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의 축복성, 그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풍요의 신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풍요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요하기만 하면, 풍성하기만 하면, 부흥되기만 하면, 부자되기만 하면, 건강하기만 하면 진리됨으로 환영받는 것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셨죠?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시스템으로 교회가 막 급성장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풍성한 교회로 몰렸습니다. 와, 두 날개로 하면 저렇게 교회가 커지는구나. 비온 뒤에 죽순 올라오듯이 풍성한 교회라는 이름을 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시스템 따라하면 부흥한다니까 너도 나도 따라한 거지요. 하여튼 사람들이 몰린다면 우르르 따라가서 그 방법 배우고 비결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 교회처럼 하면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부흥될까봐 따라 해보는 거지. 효과 본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점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수평이동이라는 거예요. 전부 수평이동. 진짜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 교회는 전부 수평이동을 해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두 날개 시스템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성.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사실 기절초풍한 겁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부자 되면 야, 이거 천국 못 가는구나 하는 공식이 성립될 만큼 그렇게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부자 많아요. 성도들 중에 부자 많습니다. 부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만 있는 것, 많은 것, 그걸 통해서 자신은 옳고 진리에 속한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 약점이 있어요. 이게 부자의 약점 중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복이면서 약점이에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부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자체로서 저 교회 진리에 속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멀고 작은 교회는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인간이 없다는 점을 약대와 바늘기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이 없음과 많음,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11조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개는 가장 풍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 그 중에 하나는요, 가장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내가 드렸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작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작은 것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작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뜻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0분의 9와 10분의 1은요, 극과 극의 차이예요. 10개를 가지고 쪼갤 수 있는, 하나 단계로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1이잖아요. 가장 작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아닌 정도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게 11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11조의 원형에서 나옵니다. 11조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 11조의 원형이 끝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거기서 다 해석돼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창세기 14장.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원형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 11조가 나온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조카 롯 소돔 땅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소돔 땅과 주변 열강들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주변 열강들이 두 진영으로 점점 구분되기 시작해요. 하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그돌라오멜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주변 열강들이 다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한 10년, 10몇 년 지나면서 이 판도가 점점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불만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년 차에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던 주변 부족들이, 국가들이 14년 차에 이제 소돔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이 그돌라오메를 섬겨야 되냐? 우리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게 14년 차에 들어가서 완전히 두 군데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나라가 뭉치고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나라가 뭉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이 승리했어요. 기존 섬김을 받던 그 그돌라오멜이 승리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풍지박산 났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조카 롯을 포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 전쟁의 의미가 아브라함 조카가 포로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 포로 잡혀가야 되느냐? 그래야 아브라함 구하러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죠. 구하러 가야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11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핵심이. 하나님이 11조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만든 거예요. 조카 롯이 포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앞뒤 안 가리고 앞뒤 재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318명 사병, 자기 집에서 길른 군사들이 318명 있었습니다. 그 318명 데리고 무작정 간 거예요. 아브라함 계산하고 간 거 아닙니다. 조카 롯이 잡혔다니까 그냥 막 무조건 간 거죠. 그런데 승리했어요. 여러분, 5나라하고 4나라가 싸워서 5나라 연합군이 졌는데 318명 데리고 가서 승리했어요. 박살내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5나라가 박살났는데 310명 내가 데리고 가서 승리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누구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바 핵심이 20절이죠.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도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요. 318명은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승리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네가 이긴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번 승리는 네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한 거지요. 나는 아닌데 찝찝했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딱 정리해 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와, 그래 맞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눈치는 끌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확 정리를 하고 11조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내 인생의 삶의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창세기 14장 사건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7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7장에서 하면서 뭐라고 멜기세덱에게 이야기하냐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없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없는 세계에 계시는, 이 땅에 없는 세계에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제사장 되어주셔가지고 싸워주신 덕분에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11조 드린 거죠. 왜? 주님의 승리니까. 11조 드린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이 싸우신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게 11조예요. 따박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10분의 1 물론 하나님이 또 일하게 해주셨으니까 10분의 1 바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11조 바치면 승리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 바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는다. 11조 드렸으니까 이렇게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 11조가 창세기를 지나서 신명기를 지나서 신명기 때 와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고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뭡니까? 없음이잖아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속에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가 없음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없음으로 유지되는 나라.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이미 11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속에.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속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 이스라엘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없는 자를 이스라엘 한복판에 같이 살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 부모가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도 저 사람과 다 없는 존재다. 그거 생각하라고 심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니도 저 나그네 고아 과부 똑같은데 무슨 은혜로 그렇게 지금 먹고 살고 있느냐, 네가 이래서 먹고 살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라는 거죠. 네 능력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 초등학문 수준으로밖에 생각 안 하더란 거죠.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사네, 이 정도밖에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11조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나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체가 11조예요. 1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막 100만 원을 하든 헌금 자체가 11조입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11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자체가 11조로 나온 겁니다. 왜? 주님의 승리를 이 시간 찬양하는 거니까. 10분의 1을 바쳐야 복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상 종교에서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 29절을 보고 살짝 오해를 해요. 2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네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리하면 복 준다 하잖아.
그러니까 11조 해. 이 거리 화면에 쏘가요. 그래서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11조 드린 것이 거리 화면이니까 조건이 돼서 내가 복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닙니다. 거리 화면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조건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조건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조건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하면 뒤에가 목적이에요. 목적.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라고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미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고아과부 나그네를 배치해 놓지 않으면 모르니까. 니도 저 신세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배치해서 11조 하게 한 겁니다. 11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나그네가 생겼어? 그럼 어떡하지? 11조 걷어서 먹이 살리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11조가 먼저 있어요.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었고, 그래서 11조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복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11조로 드려진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이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과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섭리로 주님이 받으신 전리품으로 함께 주님의 섭리에 참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굳이 11조를 드린다면 주님이 11조로 드려짐으로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이 오직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헌금이 되어야 되고 11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증거물로 남게 하시고 모든 영광 11조로 드려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 순간순간 나타내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당고합니다. 그는 사랑합니다. 주 날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날 기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11조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한 마귀 사탄들을 우리 주님께 붙여주셔서 십자가에서 박살내게 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